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는 시간, 인투 더 워드. 지옥이 천국보다 좋을 수도 있다고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오늘은 이 정말 도발적인 질문을 가지고 C.S. 루이스가 우리에게 던지는 깊은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원하는 건 정말 뭐든지 전부 다 가질 수 있다면 과연 정말로 행복할까요? C.S. 루이스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 그 본질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죠. 자, 첫 번째 장입니다. 잿빛 도시의 유령들. 네, 우리의 여정은 바로 루이스가 잿빛 도시라고 부르는 아주 기묘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이 도시가 세워진 규칙은요, 처음 들으면 와, 이거 완전 천국 아니야? 싶을 정도로 단순하고 또 매력적이에요. 이 잿빛 도시에서는요, 상상하는 모든 게 즉시 현실이 됩니다. 정말 말 그대로요. 예를 들어서 옆집 사람이 좀 거슬린다? 아, 그럼 뭐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저기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새 집을 상상하기만 하면 뿅 하고 새 집이 생기는 거죠. 어때요? 모든 갈등, 모든 불편함에서 그냥 완전하게 벗어날 수 있는 완전한 자유. 와, 정말 완벽한 세상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요, 이 끝없는 도피에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대가가 따릅니다. 모든 종류의 마찰, 모든 종류의 부딪힘을 피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되냐면 서로에게서 멀어지고 결국에는 실체도 없는 그냥 투명한 유령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뭐랄까, 불편한 관계를 피하고 어려운 대화를 피하고 성장을 위해 겪어야 할 아픔을 피하려는 꼭 오늘날 우리의 모습 같지 않으세요? 이게 진짜 소름 돋는 지점인데요. 루이스가 이 글을 쓴 게 무려 70년도 더 전이거든요. 그런데 마치 오늘날 우리를 보고 쓴 것 같아요. SNS로는 수만 명이랑 연결되어 있는데 정작 내 마음 하나 기댈 곳은 없어서 화려한 고립을 택하는 현대인의 모순. 정말 너무나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죠. 자, 두 번째 장입니다. 천국의 고통스러운 무게. 그렇게 하면 이 유령처럼 희미하게 살아가는 존재들에게 만약 이 모든 걸 벗어날 기회가 주어진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그때 그 잿빛 도시 한가운데에 아주 눈부신 황금색 버스 한 대가 도착합니다. 이 희미한 세상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아주 단단하고 선명한 모습으로요. 이 버스는 저 산 너머의 새로운 땅, 바로 진짜 실체가 있는 곳으로 떠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를 제안합니다. 루이스가 보여주는 이 두 세계의 차이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달라요. 지옥, 즉 잿빛 도시는 참을 수 없이 가벼운 곳입니다. 모든 게 허상이고 안개 같죠. 반면에 천국은요, 압도적인 무게를 가진 곳이에요. 모든 것이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한 진짜 실체 그 자체인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유령들에게 실체는 곧 고통이었던 거예요. 너무나 오랫동안 가벼운 존재로 살아왔기 때문에 천국의 단단한 풀잎 하나조차도 마치 다이아몬드 파편처럼 느껴져서 발을 디딜 수가 없는 겁니다. 아프니까요. 그러니 이들은 차라리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잿빛 도시의 그 편안한 무감각을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자, 세 번째 장. 어깨 위의 도마뱀. 이제 이야기의 가장 중심적인 갈등이 등장합니다. 바로 한 유령과 그의 어깨에 딱 붙어있는 어떤 생명체를 통해서 말이죠. 이 유령의 어깨를 보면요, 징그러운 도마뱀 한 마리가 딱 붙어서 계속 귓가에 뭔가를 속삭이고 있어요. 이 도마뱀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바로 그의 가장 은밀한 욕망, 그의 자아, 그리고 그가 차마 버리지 못하고 가장 아끼는 죄입니다. 어때요?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데 동시에 이게 없으면 내가 아닌 것 같고 미워하지만 없이는 살 수 없을 것만 같은 바로 우리 안에 어떤 모습과도 같죠. 그때 산처럼 거대한 천사가 그 유령에게 다가와서 아주 단순하면서도 정말 무서운 제안을 하나 합니다. 내가 그것을 죽여줄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길들여줄까요? 나 치료해줄까요?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직 죽여줄까요? 라는 선택지 뿐입니다. 이제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이 온 거죠. 네 번째 장입니다. 살기 위해 죽어야 하는 것. 이 천사의 제안을 들은 유령의 반응.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장 깊은 내적 갈등을 마주하게 됩니다.
유령은 필사적으로 타협하려고 합니다. 아니, 제발 죽이지는 마시고요. 그냥 좀 길들여만 주세요. 하지만 천사의 대답은 단호하죠. 아니,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유령은 절교해요. 그 도마뱀이 죽으면 나도 죽을 거라고요. 그러자 천사가 말합니다. 아니요, 당신은 비로소 살게 될 겁니다.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어떻게든 우리의 문제를 적당히 관리하고 포장해서 데리고 살려고 하잖아요? 죽이지는 말고 적당히만 하고 말이죠. 하지만 천국의 논리는 딱 하나. 완전한 항복을 요구합니다. 이건 사실 성경 로마서에 나오는 원리와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바로 이 원리가 이 모든 변화의 문을 여는 열쇠였던 겁니다. 진짜 생명은 옛 자아가 완전히 죽은 후에야 비로소 시작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유령은 모든 걸 포기하고 비명을 지릅니다. 제발 그냥 죽여주시오. 그 순간 천사의 불타는 손이 도마뱀을 꽉 쥐어 으스러뜨립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죽어서 땅에 떨어진 그 징그러운 도마뱀이 갑자기 눈부시게 장엄한 백마로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희미했던 유령은요, 그 말에 올라탈 수 있을 만큼 단단하고 근육질의 거인으로 변해 있었죠. 보세요. 항복은 끝이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가장 영광스럽고 강력한 재탄생으로 들어가는 문이었던 거죠.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 깨어날 시간. 루이스는 이 모든 이야기를 그냥 저 멀리 판타지 세상의 이야기로 남겨두지 않아요. 이제 그 거대한 선택의 문제를 바로 우리 코앞으로, 우리 심장 바로 안으로 끌고 들어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충격적인 진실은 이겁니다. 지옥의 문은 신이 밖에서 잠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안에서 걸어 잠그고 있다는 거죠. 결국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진짜 실체를 향해서 문을 열 것인가, 아니면 내가 만든 편안한 허상 속에 영원히 나를 가둘 것인가. 결국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만 남게 된다고 루이스는 말합니다. 바로 신을 향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 신으로부터 그래, 네 뜻대로 살아라 라는 말을 듣게 되는 사람. 우리가 내리는 모든 선택의 최종 목적지는 결국 이 둘 중 하나라는 겁니다. 진짜 실체에 항복하던지, 아니면 내가 만든 환상 속에 영원히 갇히던지.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주인공은 잠에서 깨어납니다. 이 모든 게 꿈이었던 거죠. 잿빛 도시도 천국도 도마뱀도 전부요. 그는 그저 런던에 있는 자기 방 침대에 누워있고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꿈은 그에게,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바로 우리에게 아주 절박한 마지막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자, 이제 꿈은 끝났고 현실입니다. 오늘 바로 이 현실 세계에서 여러분의 어깨 위에서 속삭이고 있는 그 도마뱀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제 선택은 더 이상 이야기 속 상상이 아닙니다. 도마뱀은 진짜고 천사의 제안도 진짜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오롯이 우리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